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또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충성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답게 건강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하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의 크신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에게 농사를 잘 지었지만은 또한 닭장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와서 닭 한 마리를 물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여우가 얼마나 산에 사냥거리가 없었으면은 민가까지 내려와서 닭을 잡아가나 하고 그냥 흘려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또 닭 한 마리를 물어갔습니다. 그래도 계속 오진 않겠지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다음 한 이틀 지나니까 또 여우가 와서 닭 한 마리를 물어갔습니다. 이제 이 농부는 참지 못하고 분노한 거죠. 요놈을 내가 당장 잡으리라 하고 그 여우를 덫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걸려서 잡혔습니다. 잡고 보니까 분노가 심해서 이 여우를 그냥 내가 못 놓아주고 죽이리라. 그냥 죽이면은 안 되니까 이 여우를 좀 괴롭힐 마음에서 꼬리에다가 집단을 묶고 불을 붙여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우가 갑자기 꼬리에 불을 붙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하필이면은 이 농부가 1년 내내 농사 잘 지어놓은 밀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밭 온통 다 태우고 1년 농사 헛농사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를 참지 못한 결과 되려 더 큰 손해를 보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도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3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구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하니까 이 다윗 왕이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계속
계속 통곡을 합니다. 자식 죽은 부모 심정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은, 슬픔이 컸으면은 그렇게 계속 통곡해서 다 들리도록 울고 있습니까? 그 운다는 소리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온 군사들이 기쁨으로 성전을 축하하기는커녕 다 갑자기 진 병사들처럼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겼다고 고함을 못 지르고 조용히 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 요압은 아직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의 피해를 수습하고 거론하고 정비하고 있을 때에 신하가 와서 다윗 왕이 압살롬 이름 부르면서 통곡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압 왕이 들을 때는 전쟁에 이기고 왔으면은 축하를 해줘야 될 텐데 저렇게 슬피 울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간단하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더 크게 울음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자꾸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울음에 뭔가 과장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 아닙니다. 과장된 행동에는 뭔가 있는 것이죠. 전에 바세바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죽었다 소식 듣고 금식도 안 하고 그냥 곡도 그치고 일상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쿨하게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명령이 묵살되고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을 핑계로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 장군이 압살롬과 싸우러 가기 전에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에게 죽이지 말아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여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요압도 화가 나는 겁니다. 요압의 항의하는 내용을 보면은 5절 6절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따지는 겁니다. 평소에 제멋대로 하는 요압이긴 하지만은 이 순간만큼은 요압의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반역자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왔으면 다윗과 다윗의 가족과 신하가 보호받았으니 축하하고 칭찬해 주는데 오히려 계속 아들 죽었다고 큰 소리로 울고 있으니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핑계로 다윗이 요압에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요압도 아마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요압 장군의 말대로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왕이잖아요. 왕이면은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신하들이 오면은 그 신하들을 맞이하고 축하해주고 상 줄 자를 상 주고 그렇게 대접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신하들을 부대접한 거죠. 무시한 거죠.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임진왜란 끝에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왜군과 싸워 공을 세운 공신들을 따져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공정하게 상줄 자를 논평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공을 세운 군인들, 그 다음 그 군인들을 위해서 군량미를 얻으려고 갔던 사신의 일을 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선무공신이라는 이름으로 선정을 했는데 18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통에 선조와 함께 피난 갔던 신하들은 호성공신이라는 이름으로 122명이나 상을 준 거예요. 이 호성공신들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선조를 모시고 의주까지 도망친 것 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거기다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은 선무 1등 공신으로 세운 이순신, 권율, 원균 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원균이라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전투로 인해서 조선 해군 전체를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를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이순신 장군과 똑같이 1등 공신으로 책정한 것은 뭔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선조의 열등감과 공평하지 못한 처사가 엿보인다. 아마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상당한 열등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고 또 옳은 일에 목숨 걸고 고분고분하지 않는 장군인지라 아마 선조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아첨하고 잘하는 원균은 똑같이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 원군이 거제 7천량 해전에서도 대패했는데도 크게 나무라지 않았다는 사실.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옥고에 끌려가서 감옥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잘 배려해 주지 않았죠. 나중에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명랑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고 불과 12척으로서 133척의 왜군을 물리쳤는데 그때 그 승리 소식을 듣고 선조는 그 이순신의 휘하에 있는 장군들에게 고기와 비단을 하사했는데 정작 이순신 장군에게는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순신 장군 나중에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는데 조정에서는 백성들이 계속 탄원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순신이 죽고 107년이나 지난 후에 충청도의 선비들이 사비를 모아서 이순신 장군의 사당을 지었고 그 당시 임금인 숙종이 그 소식을 듣고 현충사라는 이름을 하사해서 액자를 보내는 것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임금에게 나라에 푸대접 받은 이순신은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같이 위에 있는 사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어느 곳에서나 분노하면 안 된다. 분노하면은 공평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죄의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 역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왕으로서의 옳은 처사를 해야 되는데 분노해서 압살롬 이름 부르면서 열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울면서 분노를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분노는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 분노만큼은 절대적으로 참아야 된다는 거. 다스리지 못하면은 안 된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지요. 분노해서 원망 불평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성도, 교회 생활하는 성도, 직분 감당하는 성도들 더더욱 분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분노하면 우리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서 분노의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된다. 성경에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먼저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 아닙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각자 지은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했습니다. 아벨은 그가 기르는 양 중에서 선별해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서 제사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농사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한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만 보시고 제사를 받아주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생활 할 때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보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고 예배 때 헌금하는 예물 보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받아준다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예물도 받고 그 사람이 예배도 받는 것이지 삶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시간 지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린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따라줘야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물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가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을 행하며 바로 살아야지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시기하여 분노가 가득하면서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안색이 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저 인간이 뭔가 죄를 저지를 것 같아서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가인은 무시하고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들판에 보니까 동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아서 착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분노의 결과라는 것이. 또 구약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그렇게 신임하는 모세도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민수기 20장 보면은 무리바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달 신광야 가데스판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날 물을 찾지 못하자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에 마시울지니라. 그러나 물을 내는 과정에서 모세가 분노했어요.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가 가득해서 반석을 힘차게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그것도 두 번이나 내려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라고 고함치면서 물을 내게 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만 하면 될 텐데 분을 표현하면서 반석을 두 번이나 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렇게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모습 본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눈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그렇죠. 사울 왕도 시기해서 분노하는 마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얼마나 그 분노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배도 고프고 그 일용과 함께 놉 땅에 갔는데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진설병의 떡도 주고 그를 잠시 쉬기 위해서 돌려보내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놉 땅에 군대를 보내서 아히멜렉과 함께 그 제사장들과 가족들 85명을 몰살시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나면은 무사할 것 같습니까? 결국 그 사울은 자신이 전장에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왕조가 끊겨버렸습니다. 왕조가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분노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의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히 장군이 왕을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울고만 있지 말고 성문에 나가서 싸우고 온 병사들에게 위로하고 칭찬하라 그 말입니다. 안 하면은 아무도 어떤 병사도 왕과 함께 지켜주지 않고 그리고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한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요압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왕의 신하잖아요. 왕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분노의 결과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서. 요압 심정도 이해는 하죠.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왔는데 상은 못 줄 망정. 초상집을 만들어서 되겠냐라는 거죠. 자기가 나와 싸우고 왔으면은 한 상을 차려놓고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대접해 줘야 되는데, 이 요압은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압살롬을 살려달라는 자기가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런 변명도 왕에게 하지 않고 너무도 당당하게 왕을 협박하면서 겁을 주어서 자신들 신하 앞에 나와서 칭찬하라는 겁니다. 다윗 왕도 분노하고 요압도 분노하고. 사실 다윗 왕이 분노하지 않았으면은 요압이 와서 아마 변명을 하고 죽여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 그렇죠. 다윗이 먼저 분노를 표현하니까 요압도 같이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결과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꼭 유언으로 당부했어요. 요압을 그냥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마라. 기회를 봐서 죽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죽었습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이같이 분노는 죄만 짓게 만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노는 다 다스리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자기에게도 가정에도 교회도 어느 곳에서도 해가 됩니다. 분노를 잘 다스려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우리가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분노할 사건과 문제가 생기지만은 아버지 분노를 다스리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스리거나 마귀의 앞잡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